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1등이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화목, 그리고 돈, 목표, 그리고 친구, 직업이었다라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전 가운데 이 서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경의 1편인 홍법을 보면은 5가지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장수의 복, 두 번째가 부하고 넉넉하게 사는 부의 복, 세 번째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강령의 복, 네 번째가 도덕을 지키고 타인에게 선행과 덕을 쌓는 유호덕의 복, 마지막 5번째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종명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자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행복의 조건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셨고 원하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본문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장수까지 포함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받는 인생이라 칭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와 죄악된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나누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긴 생명이 주어져도 타인이 이를 차지하거나 스스로 만족할 줄 몰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게 됩니다. 전도자는 심지어 그러한 삶을 낙태아보다 못하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양이 아닌 이 만족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결핍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탐심과 헛된 축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헛된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의 죄된 모습을 통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졌을 때, 또 많은 부를 내가 가졌을 때, 권력과 건강만 있으면 만족할 거다라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불평합니다. 요즘 신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23평 아파트에 청약을 했습니다. 정말 점수로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며칠 좋아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4평에 넣을 걸, 40평에 넣을 거라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 주변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늘 부러워하고 늘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헬린 나웬이 쓴 그 열린 손으로 나는 책을 보면은 1센트, 약 하나로 140원 정도 되는 그 1센트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1센트를 손에 쥐고 자나깨나 불안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1센트는 자기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이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1센트 보잘것없는 동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며 결국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를 목숨처럼 쥐며 그는 살아갑니다. 어이없는 이 여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별거 아닌 거를 움켜잡으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가치를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자 솔로몬이 그 발견한 불행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1센트의 그 동전을 손에 움켜잡고 이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이 여자, 그 사소하게 짓눌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결코 인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불행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 구절에서 세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함께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넘치는 복을 그가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나갈 무렵 솔로몬은 모든 재물과 부요는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다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그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부가 내 것이 아님을 그가 그때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그것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을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수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살아도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자녀가 100명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할 자녀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목숨을 겁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에게 거의 반 이상을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와 함께할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땅을 다 나눠주었는데 결국은 자식들은 한 평밖에 되지도 않는 부모의 무덤 하나도 서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살고 많이 가졌다 해도 돌아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천년을 갑절로 산다는 말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장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부유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높던 낮던 권력이 있던 없던 어떻게 살았던 마지막 가는 길은 한 곳뿐이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삶을 다 따르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만나는 그 길은 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정말 강남에 100평이 넘는 이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끝은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거기 살았다고 해서 화장장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화장장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화장장이 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그 화장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곳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추구하고 살았던 우리의 가치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1센트의 이 동전을 움켜쥐고 사는 이 여자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복,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었고 여러분의 수고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서 풉니다.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하며 찬양 안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채우는 그것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6절에서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 일을 독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식욕이 고되게 일하는 동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내 식욕을 채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공허함을 채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잊으려고 하고 이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끝없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염려로 인해 현재 주어진 이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고립시키는 인간의 실제적인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을 2번 산다 해도 만족 없는 삶은 결국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먹기 위해 수고합니다.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내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공허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집을 세웠습니다. 네,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을 지켰는데 성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지켜주시 않으시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그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우리가 자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 것, 잘 자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눕기만 하면, 정말 몇 초만 지나면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리 자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 집을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잠을 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구원하신 뜻대로 사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감사를 모른 채 지금 살아갑니다. 누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만든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은 무엇입니까?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마시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다른 데 사용하고 있다면, 흙을 파는 데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것에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만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그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부와 쾌락은 일시적인 위안뿐이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부와 쾌락은 일시적인 위안뿐이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있을 일조차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알지만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오는 일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생명조차도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셔야지, 맡겨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에 주어진 오늘 하루에 우리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과 현재 은혜를 인지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소비하고 나누는 삶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된 행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얼마나 의미 있게, 목적 있게,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때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